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 딸 수망이를 만나게 돼서 아빠는 너무너무 기쁘구나.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사랑하는 딸 수망이와 함께 말씀으로 만나고 성령 안에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만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특별히 이 비디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셔서 우리 수망이가 말씀의 소중함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깊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게 해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종의 사모로 부르심을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 이 딸을 축복하시고 기억해 주셔서 복음에 사로잡힌 자, 복음에 갈망하는 자, 복음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정, 모든 과정, 모든 앞으로의 스케줄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여 주셔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수망이와 함께 나누고 수망의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아빠로서 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망아, 이제 앞으로 아빠가 이제 너랑 한 30분씩 매일매일 아니면 격일마다 말씀으로 너를 만나기로 했는데 아빠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많은 고민을 했어. 이제 미국에 방문했을 때 너와 대진이를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정말로 수망이와 대진이에게 아빠로서 꼭 줄 수 있는 게 뭘까? 꼭 가르쳐줘야 될 게 뭘까? 꼭 유산으로 남겨줘야 될 것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가장 중요한 복음을 딸에게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엄마랑 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아빠가 복음을 이제 가르치고 복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도 그런 아빠의 취지를 알고 열심히 동참하고 또 내가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대진이에게도 또 네가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잘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란다. 자, 첫 번째는 유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유산. 부모가 보통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잖아. 그래서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이나 또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 자녀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해주면서 이제 유산으로 남겨주지. 또 사업하던 것을 또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사업을 지속하게 하고. 자, 결국은 쉽게 말하면 물질을 어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준다. 유산이지.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것 때문에 형제지간에 불화도 생기고 싸움도 하잖아. 근데 이제 아빠는 소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 정말로 영원한 값진 유산이 뭘까를 생각을 좀 했었어, 많이. 그런데 인간에게는 가장 소중한 테마가 역시 구원이라는 문제야. 구원.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기쁨으로 감사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구원의 문제. 구원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주제이자 테마이자 핵심이다. 아빠는 그렇게 확신하고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소망이에게 가장 큰 유산은 결국 뭐냐? 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복음이다. 복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소망이에게 아빠로서 또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야. 그런데 내가 그 한국에서 말씀으로 아주 설교로 유명한 곽선희 목사리라는 분이 있어. 곽선희 목사리 그 소망교회 대형교회 중에 하나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으로 설교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 한국에서. 근데 그분이 언제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약 75% 정도가 복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내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도 되고 도전을 받았어. 무슨 얘기냐면 4년 동안 대학원에서 3년 동안 다 7년 6년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복음을 잘 모른다?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았고 또 그것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 그럼 나는 복음을 잘 아나?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사실은 복음을 알긴 알지만 아주 정확하게 깊이 넓게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 그러면 내가 복음에 관한 책을 한번 좀 사서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복음에 관한 책을 사서 읽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빠도 정말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깊게 넓게 아주 폭넓게 아는 건 아니었구나. 쉽게 얘기하면 아빠도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음을 잘 아는 목사는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책을 읽기 시작을 했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복음이야. 많은 목사들이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할 텐데, 자, 복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은 결국 성경에서 나오는 거거든.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아빠는 개인적으로 믿고 확신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아빠가 믿는 성경에 대한 관점이야.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행동이나 우리 인간의 삶의 양식에 있어서 절대적인 표준이 된다. 절대적인 나침반이 된다. 절대적인 등불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문제, 우리 인간이 겪는, 직면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성경은 줄 수 있다. 이것이 아빠가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하나의 신앙 고백 같은 확신이야. 근데 요즘 시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 지금 현 시대를 신학 사상으로 보면은 자유주의,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가 대세를 이루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 자, 자유주의는 뭐냐? 성경에 관한 모든 이야기가 증명될 수 있는 것은 믿고 받아들이고 증명되어질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 것이 자유주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구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자유주의자들은 안 믿어. 그리고 동정녀, 예수의 동정녀 탄생? 증명될 수 없잖아. 안 믿어. 예수님의 부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증명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은 믿지 않는 것이 자유주의야.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뭐냐? 인간의 권리나 인간의 행복이나 인간의 특권을 우선시하는 것이 인본주의야. 그래서 인본주의 배경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봐. 그러니까 동성애. 자, 레위기에 보면 동성애가 분명히 죄라고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들, 특히 목사들 중에서 동성애를 동조하는 사람, 크리스찬 가운데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동성애. 그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특별히 그 사람에게 그런 특성을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데 인간이 동성을 사랑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이 포용할 수 없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용납할 수 없단 말인가? 완전히 이건 컨텍스트, 말하자면 인간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 중심에서 바라보는 신앙이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건 분명히 죄거든. 물론 동성애하는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위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들을 인도해야지. 근데 죄란 말은 하지 않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용납할 수 있는 거지, 용납되어 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 후에 포스트잖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뭐냐?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모든 진리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만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구원자가 되냐? 불교의 붓다는 절대적인 구원자가 안 되나? 이슬람의 마호메트는 구원자가 될 수 없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자,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예요. 릴리저스 플로리즘이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각 종교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 다만 그들의 신앙을 표현해내는 방법이나 의식이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 오르는 데는 여러 길이 있다. 남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북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동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서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이런 것처럼 길이 다른 것뿐이지 결국은 산 정상이라고 하는 한 목표, 한 목적지에서 만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는 불교를 열심히 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힌두교는 힌두교의 자기들 신을 잘 섬기면 천국 갈 수 있고, 이슬람은 이슬람의 알라 신을 열심히 잘 섬기면 천국 갈 수 있고,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자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아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 내가 지난번에 가서 윤석열 목사님 만났더니 미국 대학의 75%가 대학 교수들, 대학이 75%가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팽배하고 있으니까 결국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운동 중에 큰 운동이 뭐예요? 세계 종교 통합 운동. 캐톨릭의 교황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각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방법이나 길이 좀 다른 것뿐이지 최종적인 목표나 최종적인 목적지는 같다. 하나 되자.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건가 어디야? 그 도시 이름이. 거기서 세계 종교 대표자들이 모여서 세계 종교 통합 회의를 하고 공포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연기되고 있잖아. 자, 지금 세계가 이런 상황이다.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거나 성경을 경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나 또 보수주의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성경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자, 복음주의자나 보수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성경을 우선시하잖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의 인간의 삶이나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절대적인 표준이 돼. 절대적인 나침판이 돼.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모든 것을 비교하고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라고 결정을 하거든.
그러니까 자유주의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우상 숭배하지 마라. 자, 세상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 계시란 말은 계시록되어 있잖아. Revelation. 계시란 말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통 계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사상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이름은 크리스찬이고 이름은 기독교 신자고 이름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자기들의 철학,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이념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입으로 다 나 예수 믿고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신학교 교수야, 나 신학학자야 그렇게 말을 해도 정말로 누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느냐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목사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자기들이 주로 동의하는 철학 위에서 만들어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학문적으로 다르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고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예요. 성경의 하나님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하나님, 다른 이미지, 다른 캐릭터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말로는 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자기 관념이나 자기 상상 속에서, 자기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랑 대단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지난번에 또는 미국 사니까 오히려 미국 상을 잘 알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어. 한국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도 있잖아. 지난번에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의 기독교인 프로테이지가 75%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 몇 년 전만 해도. 근데 최근에 나온 거 보면 미국의 크리스찬 숫자가 45%래요. 그러니까 반이 안 되는 거지. 반이 안 될 만큼의 미국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 교회가 그래도 유럽의 교회들이 다 몰락해 가거나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독교 진영, 마지막 기독교를 지키는 보루, 하나의 파수꾼이 미국 교회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미국 교회가 급속도로 쇠퇴하면서 유럽의 교회를 완전히 빼닮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신학교가 웨스터미니스터 신학교도 정원 미달이라네. 근데 한국의 아빠가 다니던 감리교 신학교도,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도 작년에 처음으로 정원이 미달됐어. 한국의 신학교에서 정원이 미달된 학교들이 계속 나타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목사 지망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근데 한국은 인구 감소가 있잖아. 특별히 청년들, 초등학생들, 유치원 학생들의 숫자가 엄청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들은 다 폐쇄했어. 너 왕촌에 살 때 왕촌 그 위에 우양촌에 초등학교 하나 있었잖아. 그 교회도 완전히 폐쇄했고, 아빠 고향에 있는 삼덕 그 초등학교도 완전히 폐쇄했고, 어디를 가봐도 초등학교 그렇게 학생들이 많았는데 폐쇄된 학교가 너무너무 많고,
그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 시골. 그래서 공주시 전체가 모여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이 줄어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정원도 줄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목사 지망생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매력이 줄었다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사람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 자, 이것은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자, 그래서 아빠가 강조하는 것은 순수한 복음인데 이 복음에 관련된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점이야. 소망이 너는 성경을 뭐라고 생각하니? 소망이 너는 성경을 뭐라고 믿냐? 네가 성경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양식이나 우리의 행동의 절대적인 표준이 된다고 하면 또는 성경 안에 인생 문제의 모든 해답이 다 기록되어 있고 설명되어 있다고 네가 믿고 확신한다면 아마도 너는 성경을 매일매일 손에서 놓지 않고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있으면 좋은 바이블 스터디 그룹이 있으면 아마 열심으로 참석해서 배우려고 그럴 거야.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빠가 경험한 것을 소개할게. 내가 신학교를 가면 왜 신학을 공부할까?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성경의 소중함이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도록 하는 것이 신학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아빠가 서울감리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처음 첫 학기를 시작하니까 그래도 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도 있으니까 목사 되겠다고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자. 그래서 꼭 강의 시작 전에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강의를 이제 들었어.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에는 점심 먹고 그 3층에 다락방 같은 공간이 있는데 그래도 일부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다락방에 모여서 20분 30분 모여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어. 근데 한 학기를 지나고 두 학기를 지나니까 분위기가 싹 바뀌어. 기도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하던 기도가 사라졌어. 그러고 점심 먹고 나서 다락방에 모여서 하던 기도 모임의 숫자가 줄어들고 한 3학기 정도 되니까 아빠도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기도를 진실하게 하는 사람은 뭔가 꼭지가 덜 떨어진 사람, 맛이 좀 간 사람, 뭔가 현대적인 신학이나 현재적인 현대인의 신앙에 좀 뒤떨어지고 고리타분하고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아빠도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졸업할 무렵이 되니까 사람이 변해. 목사 후보생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거나 믿는 친구들도 생기는 거야. 왜? 그걸 배웠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신학을 공부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는 학생들로 변해버리더라고. 그게 뭐냐면 이건 신학의 문제거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원은 리버럴리즘이나 레디컬리즘이야. 레디컬리즘, 진보주의인 것도 상당히 자유주의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동 양식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절대적인 표준이 된다. 절대적인 하나의 나침판이 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우리 인간이 겪는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을 무시하게 되고 성경을 들어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평신도 수준이구만. 신학을 공부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무시하는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신학의 맹점이라는 거예요. 왜? 현대 신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주류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많아. 그래서 신학교를 잘 골라가야 돼. 그리고 대진이는 다행스러운 게 에즈베리는 나름대로 경건한 신학교라 대진이는 그런 물을 안 들은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 자, 그래서 성경에 관한 성경 스스로의 말씀이 되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걸 먼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자. 너는 영어 성경으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빠는 한글어 성경을 읽고. 왜냐하면 너가 만약에 앞으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나누면은 다 미국 사람이지 뭐 한국 사람하고 하겠어? 그러니까 너는 영어 성경을 읽고 아빠는 한글어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자. 읽어보고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읽어보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자, 준비해서 미리 그렇게 하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됐다고 하고 뭐에 필요하냐?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믿고 확신하면 광명이하고 생명이에게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나마 설명해 주어서 어린 시절부터 광명이와 생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해줘야 돼.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선물이지.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종들은, 주의 종의 사모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을 잘 알아야 돼. 이해해야 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돼. 로마 카톨릭은 이제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 소위 얘기하는 루비콘 강을 건넌 것 같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 수년 전만 해도 벌써 한국의 추기경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예수 믿고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누구든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면 그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이거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내려오는 구원관하고는 전혀 다른, 말하자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이것이 카톨릭의 하나의 교리가 되어버렸거든. 그래서 이제 개신교하고는 전혀 카톨릭하고는 상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 우리 개신교 전통 입장에서는 카톨릭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착한 행동으로, 착한 삶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만큼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지. 자, 현대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바로 읽었던 거에 같은 장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자. 마지막 가르침 제목이 이렇게 나오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 준 말인데 거의 대부분이 현대 사람들에게 아주 팽배하고 나타나 있는 징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디모데후서 4장 그 다음 장 3절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가 써져 있어.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현대 시대에 순수한 복음을 전해 다시 말하면 죄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지옥을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듣기를 싫어해. 그런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려 하니까 무슨 말을 하게 돼? 인도네시아 말로 많이 쓰라 그러는데 달콤한 설교를 해. 달콤한 말을 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그게 말하자면 축복에 관한 설교야.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에 관한 설교를 많이 한다.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이제 번영복음이라고 그래요. 번영복음. 번영복음을 많이 해. 예수 믿으면 부자 돼.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돼.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자녀가 잘 돼. 예수 믿으면 사업이 형통해. 전부 잘 되는 거지. 얼마나 듣기 좋아. 얼마나 위로가 고 이런 데를 교인들이 많이 모여든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는 큰 교회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레이크 우드 교회잖아. 그 담임 목사가 누구야? 그 사람 보니까 맨날 그런 설교하더라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You are pretty, You are handsome. 맨날 그런 거 자기 체면 같은 거를 외우라고 그랬더라고. 암송하라고. You are happy.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된대. 이거는 성경의 복음이 아니라 자기 체면이야. 자기 체면. 자기 심리학이고. 그런데 그 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잖아. 자, 시대가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래서 목회자가 올바로 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목회자가 복음을 알고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아빠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사명인 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연구해서 번역하는 일에 마지막 사역에 중심을 다 거기다가 두고 있는 거지. 목회자가 잘못되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자기도 천국 못 가고 많은 천국 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천국문을 닫는 저주받는 얘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써 있어. 그거 한 장 읽고 오늘은 마치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 아빠가 보기에는 많은 목사들이 지금 요 말씀에 딱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왜? 75%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몰라. 75%나 되는 목사들이 복음을 잘 몰라. 복음을 잘 모른다는 얘기는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지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목사 사모가 진실로 순수한 복음을 잘 모르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써 있는 것처럼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천국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문을 닫는 것 같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배워야 되고 복음을 깨우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 아빠가 목사 사모인 우리 소망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야. 자, 벌써 35분이 지났네. 오늘 여기까지 하자. 그 다음에 2탄 하고